오늘 본문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주님을 내게 주세요. 내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 울며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셨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날 부활하신 날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부활의 날이고 아마 창조가 시작된 이후에 역사상으로 인류의 역사의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날을 꼽으라면 이 날일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날도 중요하겠지만 그날은 시간도 끝이 나고 세상도 끝이 나니까 그날은 이렇게 끝이 나면서 싹 날아갈 텐데,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모든 가장 중요한 순간, 인류의 이 사망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흐름을 완전히 끊어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바로 그날, 부활의 날, 모든 역사 중에 단 24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은 진짜 역사적이고 중요한 날인 거죠. 단 24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루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했을 겁니다. 그날은 정말 중요한 일들,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몇 사람들을, 세 그룹을 만나십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 두 번째가 오늘 이 제자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24시간에 따라 움직이셔야 했기 때문에 그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거든요. 새벽부터 부활하셨고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서 이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예루살렘 길 위입니다. 제자 둘이서 엠마오라고 하는, 아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겠죠.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합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왔거든요.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난 못 봤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봤고 모르겠어.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엠마오로, 갈릴리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 두 제자도 엠마오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자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붙잡을, 이해할, 받아들일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붙잡아 놓을 정도의 힘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던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됐던 3년 반 동안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은 들려오지만 헛소문일 거야. 나는 못 봤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어. 이제 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끝난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엠마오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상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서 한 3년 반을 어딘가에 쏟아 부은 겁니다. 뭐 그게 대학 입시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패한 겁니다. 대학이든 입시든 뭐 취업이든 어떤 길, 비전이든 이걸 하려고 내 인생에서 3년을 걸고 시골에서 상경해서 나 진짜 이거 해볼 거야, 도전할 거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그래, 가수가 돼볼 거야, 아이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3년만 딱 시간을 투자해야지 하고 도전했어요. 도전하고 3년이 지났는데 결론은 실패인 거예요. 결론이 실패야.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 아이돌이 되려고 했던 여태까지의 여정을 다시 생각하고 싶을까요? 이제 끝이 났는데? 다른 사람과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친구 둘이서 같이 아이돌이 되자라고 올라왔어요. 3년 동안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모든 걸 다 기울였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아이돌이 안 되겠구나. 포기하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기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그 두 사람이 야, 근데 어느 소속사가 좋다던데. 어떤 노래가 요즘 좋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야기가 끝이 났고 그들은 끝이 났다라는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이 여정을 끝내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마치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근데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죽은 걸 우리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이 일은 끝났다. 내 비전은, 내 삶은,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을 걸고 도전했던 이 길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서도, 집으로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에서도 여전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갔을 때 그들 도망쳤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했다고요. 낙심했어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인생의 도전이 끝이 난 거예요. 그들은 예수에게서 도망쳤고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이미 예수를 떠났어요. 예수를 버렸다고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문의를 한대요. 서로 문의한다는 건 서로에게 질문한다는 거죠.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다해 애를 써서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포기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들은 이전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야.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저 이제 예수님 안 믿으려고요. 저 이제 예수님 떠나려고 해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막 앞에서 막 뜨겁게 손들고 찬양하지만 저한테는 어떤 기대도, 저한테는 어떤 도전도 안 생겨요. 저는 변화가 없어요. 저는 마음이 살아나질 않아요. 저는 그냥 3년째 4년째 계속 이 모습 이대로예요. 저는 이제 포기할래요.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목사님,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궁금해지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만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신앙이 막 무너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막 바닥을 칠 때, 목장에서 막 나눔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은혜로웠다고, 너무 좋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한테 막 도움이 안 돼. 기쁨이 없어.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와닿아. 나에게 어떤 기쁨도 기대도 안 생겨.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 어때요? 소외되는 것 같고, 난 여기랑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되게 희한한 건 말이죠. 되게 재밌는 건 너무 안 맞고 너무 힘든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지. 지난주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선교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선교 갔다 오면 뭐가 좋은지 뭐가 변화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고요. 어떤 것들이 막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한 현상은
바로 이 일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들은 원래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가려는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아이돌 도전했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시는 내가 저 소속사 있는 그 역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내가 서울은 오지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던 그 길에 갑자기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 마음속에 다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불러 일으킨 건 딱 하나였어요.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 그 한마디가 이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는 생각을, 다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죠. 아니야, 틀릴 거야, 난 또 상처받을 거야, 또 실패할 거야, 또 무너질 거야, 그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이랑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마음이 나를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나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들려온 한 가지 소식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가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부인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이야기야 문의를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따지고 싶은 그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붙잡아 놓고 계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비록 이해할 수 없었고 서로 마음을 다해 씨름하고 문의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하신 그 증언을 통해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다시 문의하기 시작해요. 다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그가 다시 예수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가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때, 그가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어느새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몰라, 아직도 여전히 어두워, 아직도 여전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걸어가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고, 심지어 동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혹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도전들이 막 무너지고 파괴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도전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꾸 안 돼, 자꾸 무너져, 자꾸 파괴돼. 그래서 포기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상실하고요, 낙심하게 돼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때는 설교도 잘 들리지 않죠.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목사님이 막 시끄럽게 떠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쳐다보고는 있는데 듣고 싶진 않은 거야.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고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 있으니까요. 말씀을 읽어도 잘 와닿지 않아요. 제 얘기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막 말씀에 대해서 이게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을 때가 있잖아요. 목자가 말씀을 카톡방에 계속해서 보내주는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와, 저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기쁨이 안 되는구나. 나는 이 말씀을 봐도 살아나지를 않는구나. 나는 왜 그럴까? 그게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목장 카톡방을 나갈 수는 없는, 그럼에도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만두지는 못하겠는, 그래서 힘내서 그냥 근데 나 잘 모르겠어. 예배가 너무 길어. 잘 안 들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저도 그렇다고요. 이제 이해하겠다고요.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슬프고 무너지면 이렇게 말씀들이 막 들어와도 내게 기쁨과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절망스러운 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보내줬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내가 느껴질 때죠. 말씀을 갖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나한테 행복이 되지 않을 때 더 절망스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과정과 여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에 계속해서 이야기, 문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겐 말씀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문의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가까이에 계신다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생각하고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발버둥 치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들은 봤다고 하는데, 나보다도 예수님과 멀었던 것 같은 저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나는 못 봤어, 내겐 오시지 않았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는 좋아하지 않으시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아는 나셨다는데 이게 얼마나 슬퍼요. 부활하셨다는데 예루살렘에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나한테는 안 오시니까 난 엠마오로 갈 거야 라고 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끝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슬프냐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애쓰고 수고하면서 서로 문의하고 있을 때, 서로 묻고 있을 때, 야 넌 괜찮아? 야 넌 목장 모임 좋아? 넌 예배 좋아?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불만 이야기하세요. 목자들이 힘드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아 난 너무 힘들어, 난 너무 괴로워, 막 이런 얘기 하세요.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 하세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니면 그냥 갔겠지, 그지 않아요? 그냥 집으로 갔겠지. 굳이 주일 이 시간, 오늘 날씨 좋더라, 예배 끝나고 종현이 어디 가려고, 저희 예배 3시 40분, 막 길어야, 아무리 길어야 4시 전에는 끝나잖아요. 여러분 아직 괜찮아요. 4시면 지하철 타고 서울 가면 저녁 전에 도착할 수 있잖아. 여러분 4시면, 여러분 되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목사님 설교 길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목장 모임이 긴 거야. 자꾸 나만 탓하지 마. 목장 모임이 5시에 끝나잖아. 5시에 가면은 늦을 수 있어. 4시에 끝나면 바로 가도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을 예배 끝나고 가지 못하게 붙여놓는 게 뭐냔 말이에요. 아 모르겠다, 오늘 예배 너무 늦게 끝났어, 아 그냥 가버려야지. 그게 안 되게 하는 거, 양심? 여러분이 언제부터 그렇게 양심이 있었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누군가에 신경 썼다고. 거기에 남아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문의가 있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그 길을, 죽을 것 같은데 비점티움 4번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신다고요. 그때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신 시간이라고요. 혼자 걷는 듯 하지만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말을 걸기 시작하세요. 먼저 말을 거세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요. 예수님 그냥 몰래 함께 걸으시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물어보세요. 말을 걸어오신다고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실 거라고요.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나는 여기에 적응이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나 떠나지 못하고 괴롭지만 이 자리에 남아 붙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말을 걸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겁니다. 그날이 오늘 여러분의 목장 시간,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슬펐어요. 왜 슬퍼요? 당연히 화가 나고 슬프죠.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으니까. 쟤는 울면서 막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있는데 나하고는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상관도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 와닿지 않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이 교회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교회가 안 맞는데 또 이 교회에 나왔네, 아 너무 슬프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는, 계속해서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에게 물어오신다고요. 말 걸어오신다고요. 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 멈춰요. 재밌죠? 제자들 둘이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야. 얼마나 열심히 토론을 했는지. 두 사람이 걸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뒤에 있는 것도 몰랐어. 뒤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오셨다. 성경은 그걸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같이 걸어주셨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거세요.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고.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가장 유명했던 예수라고 하는 말과 일에 모든 능했던 선지자가 잡혀서 죽은 그 이야기 몰라? 우리가 그 예수의 이야기 하고 있잖아.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우리는 못 봤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본 건데 어떻게 당신 혼자만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혼자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혼자만 이 이야기를 모르느냐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아둔한, 너무 미련한, 너무 무지한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 걸어 오시는데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너 예수에 대해서 너만 모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제자들 두 사람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못 봤어.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뭐가 진짜일까? 뭐가 사실일까? 이런 주제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두 사람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믿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은 들려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에는 들었는데 예수님을 못 봤어.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봐서 그게 도무지 나한테 이해가 안 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몰라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 뭐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화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되죠?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너 지금 부활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앞에 서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 라고 말을 안 하세요. 내가 부활했잖아 라고 알려주질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모세 때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 쓰여진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기 시작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이삭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예수님이 알고 싶어. 예수님이 보고 싶어. 근데 내가 아니지만, 전 이단이 아니니까요. 전 예수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예수님이에요. 이삭이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내가 예수님이야. 여기 왔어. 그럼 이삭아, 네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친절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삭이한테 그때부터 갑자기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 볼까?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쭉 펼치시는 거죠.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풀어주시는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나중에 그들의 이야기하기론 뜨거운 것들이 막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았대요. 예수님이 강의가 끝났어. 제가 봤을 땐 엠마오 거의 다 간 것 같아. 10km 걸어가는 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저는 아마 가다가 포기했겠지만 10km를 이렇게 걸어가는 2시간 반 동안 예수님이 얘기하셨겠죠? 목사님이 설교가 긴 게 아니야. 예수님 한 2시간 얘기하셨을 거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자, 이제 나는 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몰라, 아직. 예수님인 줄 모른다고. 근데 우리와 함께 가요. 저희랑 같이 저희 집에 가서 밥 먹어요.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말씀을 읽는데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말씀을 깨닫게 되니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보지 못해도 예수를 사랑하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간 그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선지자들의 기록한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 믿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내가 예수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시는 걸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살아났어라고 직접 보여주시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자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고하재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함께 있어 주세요.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붙잡아요. 강권했대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강권했다고, 강하게 붙들었다고, 제발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붙들려 주세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예수님 오늘 바빴어요? 안 바빴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12제자를 만나야 돼요. 한 사람 없으니까 11제자를 만나야 된다고요. 방송팀 되게 바쁘네 진짜. 고생합니다. 고맙습니다. 11제자, 예수님 결국 11제자 만나고 싶었거든. 이 사람들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을 사도로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 만났고요. 그 다음에 12제자가 아닌 이름도 모를 2제자를 만났어요. 여기 계속해서 붙들려 있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가려고 하셨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붙잡아요. 가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거든. 같이 있고 싶어졌거든.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 너네들보다 더 중요한 애들이 있어. 내 진짜 가까운데 내 진짜 12제자가 있어. 야, 너희들은 사실 좀 멀리 있던 애들이잖아. 미안한데 지금 핵심 인싸들 만나러 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여기까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하고 가시지 않았다고요. 붙잡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대요. 받아 먹으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라고 하셨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경험한 특권이었죠.
그런데 그걸 이 두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이름은 글로벌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 여기 나오고 그 다음 안 나오고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예 이름도 안 나와요. 무명이죠. 누군지도 모를 사람인데 부활한 그 중요한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찬을 받아 먹었어요. 그 성찬을 받아 먹자 그들의 눈이 떠졌대요. 예수님이신 줄 보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까 뜨거워졌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대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 이 두 제자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대요. 지금 10km 걸어왔어요? 10km를 걸어왔어요. 2시간 반 넘게 걸었을 수도 있지. 10km를 걸어왔는데 엠마오까지 도착했는데 거기 집에 왔잖아. 하루에 10km 걸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민규야, 넌 건강하니까 10km 걸을만 하니? 걸어봤어, 10km? 너도 나처럼 군대 안 갔다 왔니? 걸어봤어? 갑자기 선을 긋네. 10km를 하루에 걸으면 다시 걷고 싶은가요? 예루살렘에서 10km 걸어왔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다시 1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1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11제자들이었어요. 11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공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증언을 통해서 시작하세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고 믿지 못하지만 누군가 증언하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널 사랑하신다고. 마음에 안 와닿지, 마음의 경험이 안 되지, 안 느껴지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사랑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맺혀서 떠날 순 없어. 나와는 상관없나? 난 안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예수님 가까이 계신대. 그 자리를, 그 길을 걷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다고. 증언을 받고요, 예수님에 대한 문의를 애쓰며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에게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신대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처음 기적적으로 보여나?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나타나 주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 참 좋지.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알려주신대요.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내게 막 들려지잖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야. 효진이가 예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 때문에 막 이렇게 생겨날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진짜로 강권하여 붙들고 싶어하는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발생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막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너무 경험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만나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어서 눈물 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러울 때 있지 않아요?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나한테 예수님이 안 느껴져. 나한테는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나도 만나주세요라는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여러분, 많이 온 거예요. 증언을 들었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고, 예수님은 이미 가까이 와 계시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예수님을 듣다 보니 사랑하게 됐고. 여러분, 이거 사랑이에요.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눈물 나는 게 사랑이지 뭐야.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서 눈물이 나.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근데 만나지 못해서 애통해 슬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갖춰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 상하고 통해하며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오늘 경험하고 싶어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이 제자들이 했던 강권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이건, 여러분이 오늘 누구이건, 내가 누구라고 느끼건, 내가 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12제자는 가장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 그들 중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느껴졌던 마리아가 제일 처음 만났고요. 그 다음이 이름도 없는 두 제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순서는 거꾸로야. 어쩌면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해서 그 다음에게, 여기서 증언해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복음이 그렇게 들어와요. 오늘 나일 수 있다고요. 저기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인우에게 오늘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인우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저기서부터 증언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아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요즘 칸토의 맨 뒷자리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예준이와 가람이 언젠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저 10km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에 증언하는 십자가의 예수를 드러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다 같이 이렇게 퍼져서 하나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느 자리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기억하세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거.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 말하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붙들면 붙잡혀 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에 한복판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까이서 동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대화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기적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워
나를 붙드소서.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오늘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마리아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나의 주님, 내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오늘 주님 사랑하여 만나기 원하는 이들을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이 공동체에서 누구여도 이름 없는 무명의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의 예수를 처음 만난 건 이름도 없는 여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건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두 제자였고, 이 여인들을 통해, 이름 없는 제자를 통해 그제서야 11 제자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누구여서가 아니라 나의 주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마리아가 처음이었고, 다 포기하고 돌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놓을 수 없었던 그 두 제자가 다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고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고민하고 고뇌하지만 아프고 힘들고 적응 못하고 외롭지만 이 자리에 남아서 예수를 구하고 붙드는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너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겠다고, 너를 사랑하여 내 전부를 주겠다고 주여 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외쳐 부르며 예수를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곳에 하나님 아버지 가장 멀리 있는 곳까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께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걷고 계시는 것, 동행하고 계시는 것, 함께 걷고 계시는 것, 물어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아가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알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 마지막 자리 끝자리까지 찾아와 말씀하시는, 일하시는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듣고 계시는 아버지 그 장심을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고 아버지 보여주시고 나아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예수님 함께 걸으신다고, 내가 듣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의 인생에 참여하여 너와 함께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소식은, 창조된 이래로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가장 처음으로 증언하게 하신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비천하다고, 귀신에 들렸다라고 무시하고 멸시받던 여인 하나, 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들은 증언을 가지고 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교회를 세울 사도들에게 전해준 건 이름도 없는 제자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인가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주셨다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증인,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할 증인으로 나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초라하고 무명한 자들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의 1000명의 비전은 저도 이름 모를, 저도 알지 못했던 무명의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공간 이곳에 누군지 어디서 언제 예배 드리는지 모를 그 무명의 한 청년이 예수를 가장 사랑하여, 예수를 너무 사랑하여 그곳으로부터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가장 끝에서부터, 공동체의 가장 가장자리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모든 공간에 펼쳐 주시옵소서. 간토를 주의 몸된 교회, 가장 작은 지체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얻는 진짜 몸인 교회로 만들어갈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